큰 비밀, 큰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러시아어로 최후의 만찬을 따이나야 베체리아라고 부릅니다. 직역을 하면은 비밀의 저녁, 숨겨진 저녁이라는 말이고, 좀 의역을 하면은 신비로운 저녁, 거룩한 저녁이라는 말이 됩니다. 베체르라는 말이 저녁을 의미하는 거지만은 식사, 만찬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사를 포함한 저녁 때의 특별한 모임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8월 달에 모스크바에 가셔서 트레치아코프스키 갤러리에 가시면은 거기에 러시아의 민중화가인 니콜라이 게라는 사람이 남긴 예수의 고난과 또 죽음, 부활을 묘사한 일련의 연작 그림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따이나야 베체리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과 어떻게 다른지 꼭 한번 감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사람은 또 19세기의 민중화가는 예수의 최후의 만찬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면 식사면은 식사고 만찬이면 만찬이지 거기에 무슨 비밀스러운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저녁 때 모여서 뭐 특별하든 특별하지 않든 밥을 먹으면 그냥 밥을 먹는 거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어떤 비밀이 있느냐? 무엇이 숨겨져 있고 왜 신비롭다고 말하는 걸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 주의 만찬을 말하는 거죠.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자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질타하는 대목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어떤 것에 있어서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못해지고 있다, 이렇게 나무라고 있습니다. 교회의 만찬을 두고 하는 말인데, 사실 이거 교회의 만찬이지만 교회 자체에서 하는 모든 일을 다 말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일, 바울의 말은 교회에서 하는 식사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식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는. 거기에는 숨겨져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롭고 거룩하다 이거죠. 그들은 만찬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그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사람들은 교회에서 밥을 어떻게 먹었을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는 어떤 부자가 있으면 그 부자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자가 자기 집에서 모였으니까 식사를 자기네가 대접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는 각자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그 먹을 것을 함께 놓고 같이 먹었단 말이죠. 그렇게 먹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을 자기가 먹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못 가져온 사람한테 자기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가 먹기도 하고 아예 식사를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기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파당이 생겨났습니다. 파당이 생겨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끼리끼리 먹게 됐다 이겁니다. 끼리끼리 먹었는데 그 끼리끼리 먹는 게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자인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식사로 나눠져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처음엔 어떤 파당의 문제, 뭐 인격적인 문제, 사소한 문제 이런 것일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는 부자와 가난한 자로 귀결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함께 먹는다는 것인데 누군가를 왕따시킨 상태에서 혹은 왕따시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먼저 식사를 해버렸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직 식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벌써 먹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소외되는 것이고, 먹기 시작한 사람들은 벌써 자기들끼리 막 먹고 뭐 포도주도 마시고 그래서 취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만.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하는 질타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부자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이 그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향한 어떤 시위, 그런 것으로서 이 식사가 바뀌어져 변질돼 버린 그런 양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구는 것만큼 사람을 치사하게 만드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치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죠.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또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은 바로 그 치사함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노골적으로 문제시 삼아서 얘기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점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속에 들어있었던 무엇인가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결국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가 기독교를 그 정도로 알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 정도로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죠.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진리를 따른다는 것 속에는 세상의 어떤 일반적이고 부박한 사람들, 치사함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파당을 짓는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격조, 어떤 수준,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있어야만 유지가 되는 건데 그것이 없는, 완전히 다 까발겨진 그런 인간성의 바닥만 드러나게 되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신비가 없습니다. 더 이상 다 드러났기 때문에 뭐가 들어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태도의 민낯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두고 고린도 교회는 만찬을 먼저 먹고 식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성찬식을 했다 이렇게 해설을 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기록한 이 기록을 오늘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첫 성찬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찬식의 기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바울의 기록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굳이 만찬을 하고 성찬식을 따로 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만찬을 하고 성찬식을 따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만찬을 했다 해도 족한 것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도 따로 성찬식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빵을 먹을 때는 빵에 대해서 얘기하고 포도주를 마실 때는 포도주에 대해서 얘기한 것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최후의 식사로서의 그 의미를 일깨워 주셨잖아요, 사람들에게. 아무튼 이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이 나중에 교회의 의식으로서 우리들도 하고 있는 성찬식, 성당에 가면 영성체라 그러잖아요. 그런 성찬식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성찬식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전이라고 부르고 천주교나 정교회에서는 성사라고 부릅니다. 천주교와 정교회에는 교회에서 하는 이러한 성례전이 7가지 성사가 있죠. 고해성사, 견진성사, 종부성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7가지가 있고, 우리 개신교회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고 단지 성찬과 세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겉으로 하는 일 말고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공식적으로 하는 일은 성찬과 세례가 있다 이겁니다.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에서 다 자기의 직계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 성례전을 보이지 않는 실제에 보이는 표적이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실제에, 실제하는 것에 보이는 표적, 그러니까 상징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보이는 증거다 이겁니다. 즉 성례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한 어떤 공적인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통로가 된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표적이라는 이 말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갈라지느냐? 로마 카톨릭은 떡을 먹을 때, 포도주를 마실 때 그 즉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빵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또 포도주가 예수의 피가 된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화채설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화채설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진짜 그러면 그 빵이 살이 되고 포도주가 피가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공제설, 루터는 이제 공제설을 주장했어요. 어떤 공적으로 빵은 빵이지만 빵은 여전히 빵이고 포도주는 여전히 포도주인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피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석했죠. 또 쯔빙글리는 기념설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하나님의 몸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념하는 정신적인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고, 칼빈은 영적 임재설, 그러니까 그것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 영적으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요점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로마 카톨릭은 객관적으로 비밀스럽고 감추어져 있는 신비로운 뭔가가 거기에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뭔가가 있다, 객관적으로.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객관적으로 뭔가가 그 속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주관적인 믿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의 태도에 따라서 뭔가 의미가 있기도 하고 의미가 없기도 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그 빵과 포도주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것은 무효로 지나가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성례전을 라틴어로 사크라멘트라고 불렀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어에서는 이것을 미스트리온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라틴어에서 사크라멘툼이라는 것은 황제를 향한 로마 군인들의 충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는 라틴식, 로마 카톨릭식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충성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리스어에서는 미스테리온, 비밀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은 황제에 대한 충성 맹세와 같은 외양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비밀스럽고 숨겨져 있는 특별한 것이라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것일 수 있는 거죠. 왜 그런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로마 카톨릭은 황제에 대한 충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그 속에 어떤 뭔가가 들어있는 비밀이라고 했고, 러시아 정교회는 그리스에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이나야 베체리아, 숨겨져 있는 저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걸 강조한 거죠. 하나님의 객관적 은혜이거나 인간의 주관적 충성과 믿음의 고백이거나 표면적인 의식 속에 뭔가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가령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래서 그럼 뭐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뭐 성분을 분석해서 이것이 들어있고 저것이 들어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죠. 네? 보이지 않는 실제에 보이는 표적이라는 말의 내용은 바로 그거죠. 말할 수 없지만 어떤 것이 들어있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해가 된 것이고, 말할 수 없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냐고 계속 묻는 사람에게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아직까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바울은 의미도 모르면서 참가하는 사람, 의미도 모르면서 교회 안에서의 식사를 함께하는 교인들에게 그 식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나누는 만찬은 예수의 최후의 만찬과 같다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 그게 숨겨져 있다는 거죠. 최후의 만찬장에서 예수가 하신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안에서 이 얘기는 널리 퍼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식 같은 예식으로까지 발전한 거죠. 예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장에서 빵을 자르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부수는 내 몸이다.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말했던 거 말입니다.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만찬이 벌어졌고 거기서 예수는 누군가의 배신과 함께 올 자기의 죽음을 확언했고 최후로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던 거죠. 그러면서 그 빵과 포도주에는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이 빵과 포도주는 그저 빵이고 포도주인 것이지만 내 몸이고 내 피이기도 하다. 이 말이 비밀인 거죠. 그 말씀은 교회에서 수세기 동안 논쟁을 벌이던 성찬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그게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죠. 지금 예수는 최후로 사람들과 작별하는 의식으로서 나의 죽음의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죽음의 의미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거죠. 살이고 피 이런 건 다 생명을 말하는 거고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몸과 피는 생명이자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죽으심을,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이 갖는 의미, 역설적으로 그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오는 생명,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 최후의 의미. 작별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종의 작별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마지막 식사를 한다고 할 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의미.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 비밀인 것이고 숨겨져 있고 신비롭고 거룩한 거죠. 거기에는 영원히 기억돼야 될 어떤 것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 성분이, 거기 들어있는 성분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는. 이 비밀과 신비와 거룩에 참여하려면 그 비밀과 신비와 거룩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아버지의 그 최후의 이별의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자녀라야지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것은 그냥 외양에 불과한 겁니다. 그 제자들 모두가 그날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그 신비를 알아듣기는커녕 다 몽롱함 그 자체였죠. 황당했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잖아요. 그날 그들 중에서 다 제자들이 별반 다를 바가 없었지만 그들 중에서 유독
그 최후의 만찬의 비밀과 신비와 거룩에 참여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였잖아요. 이 또한 하나의 신비처럼 느껴집니다. 도대체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언제부터 딴 마음을 먹었을까요? 왜 딴 마음을 먹었을까요? 이 복음서 저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거의 전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게 됐는지, 언제부터 배반하게 됐는지, 어떤 사건이 계기를 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의 신비죠, 그것도. 구구한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복음서들도 유다의 배반의 이유에 대해서 적시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후의 만찬,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도 참여하지 못하는 것도 다 비밀에 속해 있는 거죠. 신비이고 특별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 죽음이라는 신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는 아니지만요, 자격을 갖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듣고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뭐 그래도 거기에 그렇게 참여하지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발의 차이인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스도의 배반자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언제나. 비록 그 제자들도 예수의 체포와 처형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지만 말입니다. 제자라고 할지라도 무슨 예수를 끝까지 막 충성을 하면서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자신의 인간적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에 참여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어떤 인간적으로 굉장히 심오하고 견실하고 굳건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신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제자들은 이 모든 미스터리를 나중에 가서야 깨달았을 겁니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깨달았을 겁니다. 그날 밤 만찬 이후 자기들이 어떻게 행동했었는지를 반추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예식으로서의 성찬을 그리스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감사하는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와 함께 밥 먹는 일이 감사하다는 거죠. 감사하는 예식이다 이거죠.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되는 걸까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예식이 된다. 죽음이 함께 식사하는 내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대속이라고 그러잖아요. 나 대신 돌아가셨다. 근데 대속이라고 하니까 잘 생각해 보면 어때요? 나 대신 돌아가셨기는 하지만 나 대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죽은 것은 누굽니까? 나죠. 나 대신 죽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럼으로써 예수가 나 대신 죽었다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죽은 것은 나인 거죠. 내 죽음을 대신 죽었을 뿐이지. 자기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기의 죽음에 참여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자기의 새로운 생명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을 이것이 인생이고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이 이제는 그것이 생활인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더 이상 그것이 삶일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삶일 수 없는 그것이 아닌, 도돌이표로 계속해서 되돌아가는 그런 삶이 아닌, 그것을 죽은 것을 인정한 그 다음에 어떤 생명이 가능하냐라고 묻는 겁니다. 전혀 미지의 것이죠. 이것이 비밀이고 감추어진 신비이고 거룩이고 특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식사라는 것은 감사하는 예식이 된다. 공동으로. 여러분 형제 자매지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형제 자매지간이 어떻습니까? 만나면 정말 눈물을 흘릴 정도로 사랑스럽고 미덥던가요?
그런 사이가 없는 것은 아닐지라도 대부분은 그렇게 못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만일 정말로 형제 자매끼리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벌써 감사 예식인 거죠. 그 삶이. 왜 감사 예식이냐? 그 감사 예식에는 사랑이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는 것 같지만 그 바탕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연민과 사랑, 서로에 대한 연민과 사랑으로서 그러한 존재를 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형제 관계를, 이러한 자매 관계를 허락하신 분께 감사한다는 거죠. 나에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나의 인생이 중요하다고 이것만이 유일한 삶이라고 살아왔던 것이 아직까지도 포기되지 않은 거잖아요. 아직까지도 포기되지 않아서 심지어 그러한 형제 관계나 부모 관계나 뭐 어떤 그런 고별의 의식 속에, 식사 속에서, 만찬 속에서의 삶 속에서의, 그것도 또 교회로 옮겨진 어떤 특별한 그런 속에서조차도 그것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고치려면 어떻게 할까요? 가족 관계의 역기능에서 상처받지 않은 오로지 순수한 감사가 가능한 타인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배워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쉽지는 않죠. 세상살이에 있어서 관계라는 것은 언제나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이득이 될까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기본적인 이 생활이라는 이 관습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이득을 포기하고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내주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이고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일깨워서 사랑이 가능해지려면 먼저 누구한테 내가 그걸 베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그걸 받아봐야 된다. 받아봐야 된다. 받아도 충분히 받아봐야지. 그래도 줄까 말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간이 아니라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런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인생이면 성공이다. 이건 어디서든지. 누가 됐든지 그런 사랑을 나한테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나에게 더할 나위 없이 행운이고 감사인 거죠. 더구나 내가 만일 그것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면 뭐 그냥 우리가 인류를 다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런 사랑을 줘야 된다. 이런 율법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이론으로서도 틀린 이론이죠. 내가 그것을 가능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건 모름지기 형제 자매지간에서 이룩하지 못한, 그래서 거기에서 가룟 유다처럼 들어가지 못하고 소외당했던 그러한 모든 상처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어떤 것이요?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나를 포기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그것이 나의 자녀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말이죠. 그것이야말로 누구도 들어가서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다이나야 베체랴에 우리 자신들을 들어가게 해줄 겁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별 의식으로서의 식사, 만찬의 의미로서의 인생 말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 에피소드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에피소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요한복음이 그 다음에도 이어지기는 해요. 근데 잘 보면은 그냥 별책부록 같이 이어지는 거지, 요한복음 전체 이야기의 끝은 이 얘기로 끝나는 겁니다.
어떤 얘기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 얘기로 끝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의 주제가 대단원에 가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로 끝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감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뭔가. 전통적으로 이 도마의 의심은 뚜렷한 증거에 직접 접하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못하려는 모든 사람들의 회의를 대표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언제나 영원히 뭐예요? 의심 많은 도마가 됐잖아요. 그 사도들 중에서도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화채설과 공제설과 영적 임재설과 기념설 같은 논리적 헛구렁이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논리, 교의 자체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부르든 그렇게 믿든 공제설이라고 부르든 그렇게 믿든 영적 임재설이라고 믿든 그렇게 믿든 간에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 오고 있는 이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 비밀은 죽음을 바탕으로 한 생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을 바탕으로 한 생명의 변화만이 인간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죠. 그것도 아주 차분히 지성적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기적적으로 바꿔놓는 게 아니라 말이죠. 차분히 바뀌어진다는 것은 자신의 인격이 수없는 오류와 잘못과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면서 점차 바뀌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것에 맞게. 왜냐하면 그게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은 한꺼번에 탁 밝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밝혀지더라도 계속해서 그 비밀이 밝혀져 나감으로써 풍성하게 완성되어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모든 종류의 의심 혹은 그 반대 부활을 증명하려고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서가 숨겨놓고 있는 비밀 중에 비밀이 요 구절입니다.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고 신비이고 특별한 것이죠. 기독교인은 그 비밀과 신비와 거룩과 특별함을 품은 사람이지 예수 증명을 위해서 교리를 날 것으로 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막 목에 힘주고 그렇게 해봐야 그 속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설령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한들 그것을 부활했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런다고 한들 그 사람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를 만났다는, 예수와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다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만찬을 나누고 있다는 그것이 그러한 신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다면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든 안 믿든 그 삶은 하나도 바뀔 게 없다 이거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은 복음서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논란과 소동과 의심에 대해서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마침표를 찍게 하는 거죠. 입을 다물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떠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게 진짜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그냥 믿어지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안 보고 믿는 게 진짜 믿는 거라니까 아멘 나는 믿어 이런 말을 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도무지. 이 말 속에 복음서의 저자가, 요한복음의 저자가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한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다. 기독교 안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담겨 있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어른이 되면 자연히 그 비밀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어린이의 비밀이 좋다면 그 사람은 그대로 있는 것도 괜찮죠. 그러나 어른이 돼서 이제 더 이상은 어린이의 비밀이 아니어도 좋다는 사람에게는 그때부터는 진짜 비밀이 알려지는 거죠. 어른이 됐으면. 부활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거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얘기죠. 주일학교에서.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부활이냐라는 게 문제죠. 진짜 어떤 부활이냐. 부활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마지막 날 그날에는 모두가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거는 뭐냐 이 말을 묻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는 너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느냐. 마치 어떻게 해요? 도마처럼. 도마가 그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고 만져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느냐, 확신하고 있느냐라는 문제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살아계심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죽고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부활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의심도 할 수 있지만 도마처럼 그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면서 그의 부활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이요.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는 겁니다. 존재는 죽음과 함께 신비로 살아서 존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피어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뭐 어느 세상에서 어떤 세상이 올는지 그 세상에서 다시 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라는 이 시간대에 다시 새롭게 내가 피어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그냥 마르는 풀, 시드는 꽃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만일 그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말씀, 성경의 이 진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라는 이 시점에서 내 삶이 변화된다면, 새롭게 피어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부활할 약속도 갖게 되는 거죠. 그때야말로. 이미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참 의미에, 그 주의 만찬에 내가 참여할 자격을 가졌다면 이미 죽음을 능가했는데 무슨 부활을 강조하면서 부활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안달을 떨겠습니까? 너무 지나친 확신이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불신을 또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부활해서 우리가 죽음을 이겼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에 매어서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든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자유입니다. 자유. 자연과 같은 자유입니다. 자연에는 회의가 없잖아요. 거짓말이 없잖아요. 오직 인간만 회의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시 태어난 부활과 새로워진 갱생의 자유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함께 하는 식사 속에 들어있는 생명과 죽음의 역설, 이거죠. 함께 나누는 식사, 별거 아닌 거죠. 그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그 생명이니 부활이니 그 어려운 모든 말들이 타인들과 함께 나누는 식사 속에 들어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일, 함께 사귀며 살아가는 인생이 감사 예식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절의 비밀을 알게 되셨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부활을 의심하거나 혹은 부활을 증명하려고 애쓰거나 그런 것을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게 됐을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은 비밀이어야지만 비밀이죠. 그죠?
내가 그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이제 그 비밀은 없어진 거죠. 내가 알게 됨으로써 그것은 영원한 비밀이 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았으니까. 그러나 비밀이 영원히 비밀로 끝나면 아무도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비밀은 여전히 비밀인 채로 전파되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밀은 세세년년토록 비밀로서 전파됩니다. 아는 사람은 알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것이고, 아는 사람은 알아도 모를 것이고, 그렇죠? 아는 사람은 그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알아도 자기는 안다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내면으로 자기는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아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반면에 몰라도 아는 체를 합니다.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곧 자기가 증거라는 말입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 증거를 찾지 마십시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의 증거를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지 마십시오. 찾아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에게 증거가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례전이 되고 비밀이 되고 신비가 되고 거룩함과 특별함으로 피어나는 그러한 봄과 같은 사람이 될 때, 여러분과 함께 식사하는 그 식사의 감사 예식 속에서 그 식사는 곧 비밀이 들어있는 만찬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부박하고 경박하고 진지함이 없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모든 의미가 낱낱이 까발겨져서 비밀이라고 할 것도 없는 이러한 적나라한 세태 속에서 그 적나라함을 누구보다도 노골적으로 잘 나타내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세태 가운데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숨겨져 있는 것을,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비밀을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을 공유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는 유일한 공허 속에서의 의미라고 이해하고 있는 그 사랑과 감사를 간직하고 있는 공동체로서의 식사,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느냐, 내가 존재할 수 있느냐, 그 만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시험받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또 예수의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 벌어졌던 그 모든 일들의 의미를 제자들이 나중에 가서야 깨달았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의미를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닫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미리 우리 삶을 일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에서 이러한 신비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 거룩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사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선으로 의식으로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 가운데 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가운데 그러한 확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